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순절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앞선 부분이 바로 14절에서 21절까지고 그 다음의 내용이 22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33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의 이 첫 번째 부분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특별히 방언의 사건에 대하여 이 방언이 일어난 이 사건은 결국 요에서에 의하면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말세의 시작인데 이 말세는 마지막 때는 결국 끝이 있어서 말세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지도 요에서에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말세의 때 말세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말세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무슨 일이고 이 말에 대하여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요 제3시는 8시에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8시에서 9시에 해당되죠. 요 8시에서 9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술을 마시지 않는 건 더욱더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성령으로 역사에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16절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이 인용한 요엘서에 인용된 2장에 인용된 이것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17절이에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그래서 요엘서에 인용하면서 오순절에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은 말세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요엘서를 가지고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요 말세의 시작은 본문 다시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 이르는 날이 있잖아요. 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날이 말세의 끝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시작은 오순절로 시작이 되었고 말세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살고 있고,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때때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말세의 끝이 다가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말세의 끝 할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때때로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멀지 않냐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에도 이미 이 말세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세가 와요. 영혼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세의 시작과 끝이 어떠한 상태가 일어나고, 자, 말세의 시작이 되어지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이 사건이 있으니 2000년이 지난 이 말세. 그러면 이 말세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요엘서의 인용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예요. 17절, 18절이에요. 말세의 시대에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시작인데 이 말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끝에까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 말세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지금 오순절에 부어주셨고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부어주셨어요. 또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또 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07년 조선시대 후기 1907년에 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세 전체를 볼 때 우리 주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히 성령을 또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세 전체는 성령을 늘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말세의 끝을 이루어 가시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절 다시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성령을 주시기도 하시고 부어주기도 하세요. 부어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때예요. 특별한 때.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볼 때 여러분이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까?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 가까워서 근심과 염려, 걱정, 세상에 더 가까울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교회사적으로도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오순절에 이 날들은 어떤 때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18절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17절 18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예언입니다.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다시 예언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때때로 성령이 비상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성령이. 그러면 신약 시대 마지막 때 말세는요. 우리 주님이 통상적으로 축복하실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특별히 넘치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본문에 있는 대로 예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딸이 있는데 셋이 있어요. 그 딸 셋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그가 로마로 가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도 환상을 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언도 환상도 꿈도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왜 그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넘쳤을까요? 성령이 부어주신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외적으로.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고 확인하도록.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상을 추구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고 거짓에 속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성령의 역사를 이것으로만 본다면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잠을 자는데요. 꿈을 꿔서 잠을 자면서 꿈을 꿔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표정이 나타났지만 이 시대 이후로 성령이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은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교리의 특징이 이거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이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가보시면 이 성령이 지금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표적, 예언, 환상, 꿈 이런 표적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난 것, 이 은혜가 필요했어요. 초대교회는. 물론 우리 주님이 특별한 때에 이러한 은혜를 비상하게 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를 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성령이 부어주실 때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19절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에 대하여 기도했어요. 이 부어주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깊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요.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어느 것까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돼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길들도 깨닫게 하세요. 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쓰임받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실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불과 이들에게 예언이 있게 하셨고 환상이 이들에게 있었고 또 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회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는 로마 카톨릭 시대의 복음을 몰랐던 그 시대가 끝나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흥황하게 되어지고 선교가 일어나고 교회에 날마다 예수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 1월달이 그랬어요. 1월달.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최소한 1980년대만 해도 교회가 흥황했어요. 이러한 때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기에 그들이 말씀을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고 말씀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틈졌기 때문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주님이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깊어지고 우리 각각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에서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약속된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넘쳐져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축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두 번째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저 청년 때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있었고요. 또요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 성령이 부어주심이 있었어요. 이민교회 사역 속에서요. 또요 지금 우리의 사역에서 한국교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칼구할 때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는데 두 번째는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자, 말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말세의 끝에 끝날까지 20절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렇다면 19절 20절의 말세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도 있고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심판받았나요? AD 70년에 심판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이 로마 정권에 의하여 완전히 망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그때 심판을 받고 언제 나라로 겨우 회복할 수 있었나요? 1948년 5월달이나 돼서야 겨우 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심판은 여러분 최소한 AD 70년에서 또 홀로코스터라고 하는 독일의 어마어마한
그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게 다 심판이었던 거죠. 유럽에서 방랑하는 민족으로 심판받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말세라는 기간은 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도 내리고요. 국가적으로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손길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세가 시작한 2000년이 지난 이때로부터 우리는 전쟁사를 보면 전쟁사요. 십자군 전쟁은 200년이에요. 200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요. 유럽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죠. 스페인이 강력했을 때 온 유럽을 장악했을 때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영국으로 넘어갔었죠. 그때 우리는 심판이 우상 숭배 국가로 심판받았다고 역사가들은 다 그걸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말세의 마지막을 가면서 결국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그거가 20절이에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욱 세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는 대환란이 임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의 때에는 크고 작은 일시적인 심판 그리고 심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심판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심판을 행하실 때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을 봤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0절. 자, 그러니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의 국가들이 있고 정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왜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그래서 다 그리스도 밑에 와서 굴복되도록.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정권들이 있고 국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교회가 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교회가 흥하는 국가는 주님이 촛대에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정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내용은 개개인에게도 적용된다. 개개인에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가정, 성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어기고 하는 그러한 개개인들도 우리 주님이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두 번째 특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분이 역사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가차없이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각각의 여러분이 개인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21절에 보시면 세 번째 특징,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오순절이 말세의 끝이 있음을 말하고 말세의 끝에서 시작부터 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시작과 끝, 이 시대는 무슨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때예요. 말세가 끝나면 구원의 은혜가 오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용서를 구해도 그때에는 용서의 은혜가 오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세의 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무엇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말세가 끝이 있는데 지금 말세에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예수님을 긴급하게 신중하게 절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개개인에게는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끝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날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럼 창조주 앞에 가서 계산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창조주에게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가 또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하, 오순절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마지막이구나. 긴급하구나. 내일 아니 1년 후에 10년 후에나 믿지.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에 믿지 뭐.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여러분 죽기 직전에 믿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믿고 회개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고백 하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백 하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그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어쩔 수 없이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구원에 이루어지게 하는 고백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더 위험한 건 뭐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악인에게요. 악인에게. 우리 믿는 자는요. 갑자기 급절하게 죽지 않아요. 죽음의 때를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러나 악인들이 마지막 때 가서 믿겠다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수단에 있다는 이 말세에 중요한 거 하나에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일단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두려움이 올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 자매들, 믿지 않는 친척들 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들에게 언제 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를 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오히려 대적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하지 못해. 거기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19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인데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건데, 19장 12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자들을 보냈어요. 왜요? 그 안에서 건져낼 자가 있어요. 건져낼 자가 있어서 보냈어요.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냐?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와서요, 사자가 왔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니 너가 아는 자, 사이, 자녀 다 함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항상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택한 자. 그래서 건져내려고. 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택한 자인지 택함을 받지 않은 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일단 가서 증거해야 돼요.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망의 천사들이 왔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가서 증거했어요. 떠나자. 이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모두 농담으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망을 할 때 다 죽고 마니. 다 죽어요. 자, 28절 29절 가보시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마와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다 죽었어요. 불이 내렸어요. 29절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사들을 먼저 그들에게 가서 떠나라고 얘기했고 경고했고, 결국 떠났을 때 그들이 건짐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입니다. 뭐죠? 불신앙 혹은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좋은 땅에서 잘 살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 소금 기둥이 되고 불신앙이었죠. 불신앙. 왜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오셔서 말세라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왔던 것에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잘못 믿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마지막 때입니다. 정확히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임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